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기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죄와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남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남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얘야 가서 휴지 좀 가져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이 심부름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얘야 잠깐만 하더니 너 손 좀 봐봐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화장실에서 휴지를 갖고 왔는데 그 안쪽에 똥이 묻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니까 손에 갈색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우는 거죠.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그냥 장난을 친 겁니다. 그냥 나보다 어리니까 귀여우니까 그 휴지 안쪽에다가 이렇게 약간의 그 갈색의 뭐 점토 같은 걸 발라놓고 휴지를 가져오게 한 다음에 네 손에 똥 묻었다라고 시킨다는 거죠. 이 아이는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저러면 나중에 누가 찾아와요? 엄마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한 골프장인데 미국은 골프장에 악어가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악어가 있으면 난리가 날 텐데. 그래서 새끼 악어를 누가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이 귀여워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 뒤를 보시면 누가 달려와요? 어미 악어가 달려옵니다. 내 새끼 내놔 하면서 어미 악어가 막 달려와요. 그 밑에 자막에도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고 밑에 자막이 있습니다. 지금 저 골프를 치던 사람은 새끼 악어 죽어가지고 아 신기하다 귀엽다 아유 이거 귀엽네 이거 구워 먹으면 맛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미 악어가 달려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유익을 얻자고 내가 조금 힘을 얻자고 남을 억울하게 하면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등짝을 때리십니다. 우리가 약자 같은 새끼 악어 같은 가난하고 어렵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을 우리가 억울하게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독일하고 일본 경기 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 저 그 경기를 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전반전까지의 그 반응은 일본은 망했다 였습니다. 독일이 우세하고 일본은 끝났다 였는데 정작 경기가 끝나고 나서의 또 상황을 보니까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전반전의 상황만 보면 독일이 압승할 것처럼 보였는데 마지막 끝나놓고 보니까 웃는 건 일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조금 힘이 있다고 내가 조금 잘났다고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는 순간이 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이 뭐냐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2계명과 상반되는 것인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외치지도 말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함부로 조작하고 협박하고 회유하여서 거짓 증거를 만들어 나의 유익을 얻으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사실 어디서부터 듣는 말이냐면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듣는 말이고 또 유치원에 가면 배우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뭐 주식도 알아야 되고 부동산 거래도 알아야 되고 뭐 수많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유치원 수준이면 다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지,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누구나도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부터만큼은 내가 아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는 것을 행하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남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오히려 남들보다 더 형통하게 되는 역전의 역사를 누리고 또 나를 통해서 남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거짓을 전하거나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구계명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거짓말 가운데에는 남을 위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처음부터 당신 암 말기 3기야 그런 말하면 낙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말 하지 말고 처음에는 할 수 있다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라는 거예요. 또 살을 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 빠집니다. 그럴 때 야 너는 틀렸어. 넌 살 빼긴 틀렸으니까 너는 그냥 포기해. 그러면 절대 안 빠지잖아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하면 돼. 한 번만 더 하면 되고 한 숟갈만 덜 먹으면 돼. 그렇게 조금씩 선한 거짓말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거짓된 풍설이라는 것은 루머를 말하는 거예요. 남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거짓된 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악인과 연합하여서 나의 성공, 나의 유익을 위해 위증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진 때문에 조명을 썼냐 안 썼냐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나의 진영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명의 문제는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압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도 이슈가 되니까 외국에서까지 사진 작가들이 나서가지고 했냐 안 했냐를 따지더라고요. 그냥 썼다, 미안하다, 내가 좀 사진을 좀 잘 찍고 싶어서 돋보이고 싶어서 썼다 말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썼다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더 큰 위기들이 찾아오게 되더라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 축도를 하면서 우리 이호택 권사님 가정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코로나로 인해 나오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하고도 통화할 때에도 저 코로나 안 걸렸다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들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아까도 누가 오셔가지고는 인사할 때에도 코로나 걸렸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코로나 걸렸다고는 안 했습니다. 야, 코로나로 인해서 못 나왔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식사를 하셨는데 그분이 코로나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심해서 못 나가시겠다 말씀하셔서 그러시라고 말씀드렸고 저도 마지막에 마지막에 지난주 축도를 할 때에도 코로나로 인해 못 나오셨다고 그랬지 그분이 코로나에 걸렸다고는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권사님하고 통화할 때에도 아니면 남들이 누구한테 저한테 물어볼 때에도 권사님 코로나 걸리셨어요? 그럴 때에도 제가 뭐 거짓말을 하면 문제가 되지만 제가 권사님 통화할 때도 죄송하다고 제가 본의 아니게 말을 그렇게 했는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뭐 절대 그런 말 했다든지 그런 필요 없거든요. 그런 겁니다. 또 지난주 광고할 때에도 우리 신모장님들 가정이 떡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광고를 빼먹었어요. 그러면 제가 죄송하다고 그러고 물론 저한테 뭐라 하신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주부에 딱 광고를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장로님들 누구도 저한테 그거 왜 광고 안 하셨냐고 하신 적 없어요.
그냥 제가 떠올라가지고 이제 넣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광고를 빼먹은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댄다든지 그러면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찾아오거든요. 제가 일부러 오늘 설교에 써먹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교롭게 그런 두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말해가지고 오해를 사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 권사님도 뭐라 안 하시고 또 장로님들도 뭐라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든지 네가 말을 잘못 들었다든지 너희 귀가 문제야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 있습니다. 저도 보면 말이 헛나갈 때 있거든요. 요셉을 말해야 되는데 야곱이라고 말할 때 있고 다윗을 말해야 되는데 솔로몬이라고 말할 때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부를 때에도 하은이한테 예은이라고 그러고 예은이한테 하은이라고 그러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우리 막내는 아직 잘 모르니까 요즘은 좀 알아들어서 그러긴 하지만 하은이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나는 하은이인데 왜 자꾸 예은이라 그래?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미안해 아빠가 실수해서 그랬어. 아빠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랬어. 그럼 되는 거지. 네 귀가 잘못됐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가 아빠가 예은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하은이라고 그랬는데 예은이라고 들은 거는 네가 내 딸이 아닌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편한 게 뭐냐면 남들과 함께 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요. 남들이 다 신호등을 시키면 나도 시킵니다. 근데 남들이 안 지키고 그냥 빨간불에 건너가면 나도 건너가요. 건너가도 이상하지가 않고 심지어는 나는 빨간불에 안 건너갈 거야. 서 있는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쟤는 뭐 잘났다고 안 건너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저래?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다수결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수결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수를 통해 역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한 마귀의 선동을 통해서 다수가 악을 행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만큼은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수가 부당한 증언을 한다 해서 우리 또한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성어 가운데 증삼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증삼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말과 행동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웃 사람이 증삼의 어머니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 아들이 살인을 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근데 또 2명, 3명 계속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아들 증삼이 사람을 죽였대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다 우리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당에 가서 스승님에게 공부를 배우고 돌아온 이 아들 증삼이 집에 돌아올 때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들한테 왜 그랬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말하기를 어머니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랑 똑같은 이름의 다른 증삼이라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살인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남들이 다 이 집 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랬나 보다 하고 헛소문이 진실처럼 돼버리더라라는 거죠.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수가 한다 그래서 그게 꼭 옳은 건 아니에요. 다수가 한다 그래서 우리도 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수의 힘에 의해서 어떠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말씀의 중심 위에 서서 남들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단호하게 안 할 수 있는 믿음의 중심이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대단하다고 해서 말끝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말끝마다 성경을 인용하고 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또 그 믿음이 교회 안에서 뭐 주일 성수를 한 번도 안 빼먹고 하고 뭐 한 번도 뭐 봉사에 빠지지 않고 헌금을 매번 하고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조그마한 성냥불도 이 성냥불에는 빛이 있고 열기가 있습니다. 커다란 횃불은 말할 것도 없겠죠. 모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고 열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있다면 행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 남들처럼 다 나쁜 짓 다 하고 다니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빛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을 낼 수 있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에 열기를 내뿜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또 세상에 악한 마귀로 인해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행함과 믿음에 일치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다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날이 갈수록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어둡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은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인하여 어두워지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게는 아는데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그래서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소망이 넘치는 인생,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날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든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윗사람이 부를 때 대답하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신참은 어떻게 하느냐? 윗사람이 부르면, 선생님이나 위에 사장님이 부르면 저요?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중참이라는 말은 없지만 신참과 고참 사이에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넣었습니다. 중참은 어떻게 하느냐? 윗사람이 부를 때 나요?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마시간 고참은 어떻게 하느냐? 왜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윗사람이 부를 때 왜요?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저도 보면 그럴 때 있거든요. 자녀들 가운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부르시면 네? 왜요?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럴 때 있었거든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치 병아리처럼 네? 왜요? 그렇게 응답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갈참처럼 왜요? 왜 나 또 불러 귀찮게 하는 그런 인생들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온유한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세상에 말에 흔들리는 인생, 또 다수결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주의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좋은 것을 얻는다. 또 세상에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평판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복이 있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배도 보면 아무리 커다란 배라 할지라도 물 위에 뜹니다. 그런데 이 물 위에 뜨는 이 배, 어떻게 하면 배를 가볍게 해서 선체를 가볍게 해서 물 위에 뜨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저 배인데, 신기한 게 모든 배들마다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용골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용골이 중심이 되어주는 거예요. 또 평형수라는 게 있다는 걸 우리는 예전에 세월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 용골에 평형수를 채워서 아무리 커다란 파도가 몰아쳐도
그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준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인생에도, 우리 믿음의 항해에도 용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혜의 평형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진리가 나타나게 되고 막혀있고 오리무중 같았던 인생의 어려움의 난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일당이 있었습니다. 이 고라 일당들은 말을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땅바닥이 갈라져서 그 지옥으로 고라 일당들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떠한 인생이 있냐면 예수님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사람에게 침례, 세례를 받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땅바닥이 갈라져서 지옥의 불구덩이로 빠뜨리는 인생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거짓을 전하고 다수의 말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말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 나아갈 때 하늘이 열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귀하고도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함부로 남을 재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우리의 평소의 시각과는 약간 다른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 그래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재판을 했다 그래서 그에게 유리하도록 아첨하면서 두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통 아첨하면서 두둔하려고 그럴 때는 누구한테 합니까? 힘 있는 자한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냐면 가난한 자가 송사했다 그래서 그에게 함부로 두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6절에도 보니까 가난한 자가 송사를 했다 그래서 정의를 굽게 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의 관점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가난하다 그래서 무조건 그를 위하지는 또 말라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 그래서 무조건 선은 아니거든요. 가난한 자들도 죄를 저지를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조건 유리하도록 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도 말고 때로는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맞는 판결을 내리라라는 거예요. 또 부자라 그래서 무조건 또 너무 모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부자도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라 그래서 무조건 유리하게 하지도 말고 또 무조건 불리하게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또 이번에는 재판과는 다른 일인데 4절에 보니까 실생활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원수에 나귀와 소를 만났다는 거예요. 원수를 만났으면 아유 꼴 보기 싫어 하면서 돌아갈 텐데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저거 내가 싫어하는 놈의 소하고 나귀니까 저걸 내가 집에 가지고 가든지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잡아먹든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잃어버린 소와 나귀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을 잃어버린 소와 나귀를 돌려보내줘라 라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식당이나 커피숍 같은 곳에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핸드폰을 아니면 노트북을 그 자리에 놔두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외국은 그렇게 하면 그냥 바로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이렇게 테이블에 놓고 가도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걸 보면서 외국인들이 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냥 남의 것 가져가지 말아라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려줘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이웃, 내가 잘하는 아무개가 아니라 원수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니까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엎드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원수의 나귀를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나귀는 일으켜 세워주고 나귀가 짊어지고 있던 짐도 내가 덜어서 함께 들어주라라는 거예요. 4절 잃어버린 거 돌려줘라까지는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는데 5절 그 나귀가 메고 있던 짐을 내가 도와줘라.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거기까지 가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저도 제가 마음에 안 들어하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뜻 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늘 집사람이 그러면 안 돼. 당신 목사 맞아? 저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네가 미워하는 사람, 너의 원수,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니까 거짓 일을 멀리하고 거짓 일 때문에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게 누명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밤잠을 못 이루고 10여 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그게 한이 맺힌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내 편이 아니면 상대편은 무조건 죽여야 돼. 무조건 짓밟아야 돼. 온갖 거짓말을 해서라도 짓밟아야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의롭다 하지 않겠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이기도 하고 또 영화에 쓰이는 표현이기도 한데 문학에서 쓰이는 표현이기도 한데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잘생긴 남자가 있고요. 한 사람은 굉장한 괴물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주인공일까요? 백인 헌칠한 미남의 사람과 괴물같이 생긴 생명체가 있어요. 그럼 누가 주인공일까요? 다들 영화를 안 보셔서 그러는지 아니면 그런데 우리는 다 그러면 주인공은 당연히 왼쪽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생긴 사람이 주인공을 하면 대체로 그 작품들은 다 흥행에 실패를 합니다. 주인공이 못생기면 대부분 안 좋아해요. 주인공은 무조건 잘생기고 예뻐야 됩니다. 이게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트린 거의 첫 번째 그 미디어가 뭐였냐면 슈렉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서 보신 분들 혹시 있을 텐데 저 괴물같이 생긴 요 오른쪽에 저 괴물이거든요. 이거 약간 좀 귀엽게 형상한 거죠. 이 녹색 괴물이 원래는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괴물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또 공주도 원래는 이쁘고 날씬한 백인 미녀가 보통 주인공 공주여야 되는데 저 왼쪽에 나오는 녹색 여자 괴물이 또 여자 주인공 공주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당은 누구냐면 요 왼쪽에 남자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금발머리 찰랑찰랑하는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가 악당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본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좋은 편이고 이쪽은 나쁜 편이야. 이런 어떤 기본적인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멀리하라라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 만났을 때 야, 너 어디 살아? 홍대 사는데요? 아, 너 홍대 사냐? 그러면 딱 떠오르는 선입견이 뭐가 있냐면 너 그럼 클럽 많이 갔겠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또 너 어디 살아? 저 대학로 사는데요? 아, 그럼 너 연극 많이 받겠구나. 이런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서울의 대학으로 유학을 왔으면 남들이 다 뭐라고 물어볼까요? 너 감자 많이 먹어봤겠다.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선입견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멀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평소에 좋게 보았던 사람도 나쁜 일을 행할 수 있고, 또 내가 평소에 미워했던 사람도 좋은 일을 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평가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내 편이니까 무조건 좋은 놈, 내 편이 아니니까 무조건 나쁜 놈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기준하에서 함께 더불어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품어줄 건 품어주고, 칭찬할 건 칭찬하고, 때로는 책망할 건 책망하면서, 그러나 내치지는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겨우도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뇌물을 받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뇌물은 무엇이냐?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요,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뇌물을 받으면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그 뇌물 때문에 사리 판단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의로운 자의 말도 곡해하고 왜곡해서 그 뇌물을 준 자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그런 잘못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들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무언가를 주는 것인데 나를 위해 주는 건 뇌물이라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내가 뭘 줍니다. 선생님한테 뭘 드려요. 사장님한테 뭘 드립니다. 또 어떤 정치인한테 뭘 드려요. 또 목사한테 뭘 줍니다. 근데 그 주는 것이 나를 위해 주는 거라면 그건 뇌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줄 때 온전하게 남을 위해서, 그 받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거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뭘 줬으니 나중에 나한테 뭔가를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주는 건 뇌물이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든지 간에, 얼마를 주든지 간에, 뭐 1,000원짜리 하나를 주든 100만 원짜리를 주든 나를 위해서 남에게 주는 거라면 뇌물이요, 정말 온전히 고마운 마음으로, 아니면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뇌물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뇌물을 주고 나는 뇌물을 안 줘서 경쟁에서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때에도 어떤 사람은 뇌물을 줘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고, 어떤 사람은 뇌물 주지 않아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남에게 무언가를 주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온전하게 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온전하게 사랑하여서 남을 위해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교회 안에서 이걸 뭐 했니 안 했니, 줬니 안 줬니, 너는 왜 그랬니,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모두가 기꺼이 남에게 나눠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사랑이 넘치고 마음이 넘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남에게 거짓말하지도 말고, 남을 함부로 재단하지도 말고, 또 나를 위해서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남에게 뇌물 주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우리도 온전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7장에도 보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를 깨끗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부동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작년 올해 초까지 부동산 사야 된다 수많은 언론들이 떠들었습니다. 지금 안 사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했던 말들이
다 옳은 말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부동산 사라 할 때 부동산을 하려면 누군가는 팔아야 되잖아요. 그 팔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말을 했던 사람과 한편했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 거 팔기 위해서 부동산을 사라고 조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걷어들이고 또 그걸로 혹시 어떤 사람은 뭐 거액을 11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기뻐하실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에 물들어가고 세상의 썩은 것에 물들어가서 그 우리 주님의 보혈로 온전하게 하신 것을 더럽히고 흠이 가득하게 하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때 이걸 못했어. 내가 그때 돈이 없어서 내가 망했어. 그런 억울한 말이 나오지 않는, 뇌물이 판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에도 보니까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도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뇌물이라는 것이 주는 힘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뇌물을 힘입지 않아도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니까 주를 힘입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높은 사람 알아가지고 검사에게, 판사에게, 아니면 뭐 도지사에게, 아니면 뭐 어떤 의원에게 뇌물을 줄 때 그것 때문에 사업이 형통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힘입는 자들이 아니라 주를 힘입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를 힘입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미약한 손이지만, 우리의 별 볼 일 없는 손이지만 우리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얻고자 거짓말하는 사람은 결코 주를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잣대로, 내 마음대로 함부로 남을 재단하는 사람은 주를 힘입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성공하고자 뇌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은 결코 주를 힘입을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거짓말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높은 사람의 눈밖에 날 수 있어요. 뇌물을 주지 않아서 높은 사람의 눈밖에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를 힘입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재물을 힘입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힘입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를 힘입어서 남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빛의 사자들이 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502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2장 함께 찬양합니다. 자, 힘차게 박수 치면서 빛의 사자들이 함께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서 남을 짓밟기에 거짓을 일삼고 또한 루머를 퍼뜨리며 남을 함부로 재단하여 내 편과 남의 편을 나누고 또한 나의 성공을 위하여 힘 있는 자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려 할 때 우리는 오직 주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며 진리와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빛의 사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이 주말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